오늘은 근원이 문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정신병원에서 환자들을 정성껏 치료한 다음에 환자가 어느 정도 건강하게 되어서 퇴원을 시켜서 집으로 돌려보내게 되는데, 그 건강함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 하는 건강 정도를 시험하는 시험 방법을 개발한 의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정신건강 측정 방법은 이렇습니다. 한 방에 수도장치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수도 꼭지를 적당히 열어놓습니다. 수돗물이 줄줄줄 흐릅니다. 얼마가 지나면 방이 물이 흥건히 고이게 됩니다. 이때 환자에게 걸레를 주면서 물을 닦으라고 합니다. 이럴 때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흐르는 수도꼭지부터 잠그고 방을 닦고, 아직 건강이 회복되지 않은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흐르는 수도꼭지 물을 그냥 두고 밑에만을 닦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겉모습이 어떠해 보이든지 간에 아직 집으로 돌려보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여기 있는데 이 문제를 못 보고 밑에만 닦고 있으니까 근원의 문제를 보지 못하는 당신은 아직까지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니 집으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내가 당한 일만 가지고 잘 됐느니 안 됐느니 죽겠느니 살겠느니 그러면서 그 일만을 지닥거리 하느라고 인생을 다 허비합니다. 이 고통의 원인이 어디에서 왔는가, 이 안 되는 것의 원인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발견하고 거기를 잠궈야 되는데, 거기를 잠그지 않은 채 내 팔자는 왜 이런 것이야, 내 인생은 왜 이런 것이야 그러면서 걸레를 들고 흐르는 물을 잠그지 못한 채 바닥을 닦고 있는 아직 덜 치료된 사람처럼 그렇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닥친 일만 해결하려고 하거나 닥친 일만 가지고 씨름하지 말고 이 원인이 도대체 어디에서 왔는지 그것을 찾아서 그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불행이나 고통의 근원적 원인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한 가지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 다른 하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행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창조되었는데,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문제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창조되었다는 것은 매우 엄중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나무는 흙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결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나무가 생각하기를 나는 흙에서 살고 싶지 않아. 고로 나는 흙을 떠나겠어. 그리고 흙을 떠났다고 생각합시다. 물론 당장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서히 시들 거고 결국 말라 비틀어질 것이고 결국 죽을 것입니다. 흙을 떠난 나무를 상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창조할 때 그렇게 결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자, 물고기를 예로 들어볼까요? 물고기는 물 속에서 살도록 이미 결정해 놓았습니다. 고로 물고기는 물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어떤 물고기가 밖의 세상을 어느 날 껑충 뛰어서 보다가 난 여기서 살지 않을 거야. 난 저 환한 세상에서 살 거야.
그리고 만약 물을 벗어나서 펄쩍 뛰어 육지에 도착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결정된 곳을 떠났기 때문에 몇 번 버드드득 하다가 숨을 거둘 것입니다. 결정된 것을 떠난다는 것은 곧 나를 죽인다는 것이며, 결정된 것을 떠난다는 것은 고통을 부른다는 것이며, 결정된 것을 떠난다는 것은 달리 길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흙에서 뽑힌 나무처럼 점점 시들고 점점 비틀어지고, 가을 나무에서 잎이 떨어지듯 인생의 모든 소망들이 떨어지면서 메마른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의 근본적 본래적 문제, 그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성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부터 등장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인간은 본래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이 첫 번째로 살게 된 땅의 이름이 에덴입니다. 에덴은 영어로 파라다이스, 우리말로 낙원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땅은 낙원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한 너는 낙원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은 하나님은 선택권도 주었습니다. 네가 나를 떠날 수도 있고 내 안에 거할 수도 있다. 그 표징은 선악과로 하자. 네가 만약 이 열매를 먹으면 나를 떠나겠다는 것이고, 만일 먹지 않고 내 말을 지키면 너는 내 안에 있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너와 나의 언약이다. 언약.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묻기도 하죠. 왜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놔서 그거를 먹고 죄를 짓게 만들어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했단 말입니까? 그 말도 안 되죠. 그게 아닙니다.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자유적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라고 하신 것인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행복하기를 꿈꿨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 결국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범하고 하나님을 떠난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수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상하게도 낙원이었던 땅에서 가시넝쿨과 엉겅퀴가 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선 다 낙원이에요. 낙원. 낙원이 이제 엉겅퀴와 가시넝쿨로 덮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삶의 환경이 황량해진 것입니다. 황량해졌을 뿐만 아니라 살기가, 이게 엉겅퀴와 가시는 영적인 의미로 보면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이 고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고통이 왔어요. 땅을 떠난 나무가 떠나자마자 신음을 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즉시 신음을 시작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부부간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담과 하와 부부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고 내 몸과 같다고 여겼습니다. 자기의 배우자를. 그런데 잠시 후에는, 타락한 이후에는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아담아, 네가 어찌하여 범죄하여 내가 먹지 말라 한 열매를 먹었느냐? 여호와께서 주신 저 여자가 줘서 먹었나이다. 저 여자 때문인데요. 이제는 서로를 원망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와 너의 관계까지 다 깨지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에 더 큰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만들어진 아들인지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이 서로를 시기하다가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나자 이제 살인까지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낙원이 점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동산은 점점 비극으로 얼룩진 것입니다.
요즘도 뉴스를 듣고 있습니다. 왜 사람이 사람을 죽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영적 상태가 죽어 있기 때문이에요. 죄악으로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죄악 배후에 있는 마귀가 그를 움켜쥐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여요? 심지어 내가 낳은 자녀를 죽이기까지, 나를 낳은 부모를 죽이기까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괴물로 변해버린 거예요. 본래의 인간이 아닌 거예요. 창세기 5장에 보면 드디어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죽음이 시작됩니다. 메세를 향유하고 죽었더라. 메세를 향유하고 죽었더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를 보면 노아 홍수 심판, 이제는 심판받을 존재로까지 추락해버렸습니다. 11장에 가면 다시 바벨탑을 쌓고 인간의 아성을 쌓으려고 하는 인간의 몸부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흩어내심으로 인하여 언어가 혼잡하여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않는 관계로 만들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나와 너가 통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불행은 하나님을 떠나자 적나라하게 오늘 우리의 현실과 똑같은 현상으로 우리에게 쳐들어온 거예요. 인생의 회복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수도꼭지가 틀렸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밑에만 닦는 사람처럼 내 근원적 문제는 하나님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오늘 지닥거리에 바빠서 오늘은 남편 문제, 내일은 돈 문제, 내일은 자식 문제, 내일은 또 건강 문제, 수많은 문제 속에서 평생 문제를 지닥거리 하다가 근원의 꼭지를 잠그지 못한 채 오늘도 야속한 인생을 계속 살아야 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 비극이에요. 인간의 가장 큰 실수는 뭐냐? 하나님을 버리고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를 보면 호세아 시대의 사람들의 그 힘겨운 삶들의 이야기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어려웠고 먹고 살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사방으로 힘들게 되자 이 사람들이 이상한 결정을 하나 하게 됩니다. 그 이상한 결정은 오늘날 우리의 결정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형편이 먹고 살기 어려워지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레미야 시대 사람들은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뭐가 중요한데? 먹고 살아야 될까 아이가? 요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먹고 사는 게 우선. 내가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거 아니야. 하나님 믿을게. 그러나 지금은 나 돈 벌어야 돼.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도 사람이요. 나 지금 좀 행복하자. 조금씩 죄 져도 나도 숨을 쉬고 살아야 될 거 아니요. 나 죄도 좀 짓게. 좀 눈 감아줘. 하나님 그건 나중에 얘기하자. 호세아 시대의 만연한 생각들.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만연한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뭐 하나님 뭐 중요한데? 내가 죽겠는데 먹을 게 없는데. 그런데 이상한 일은 계속됐습니다. 죽기 살기로 일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황무지도 개간해서 보리 씨앗을 뿌리고 또한 그 광야도 개간을 해서 밀을 뿌리고 씨앗을 수도 없이 뿌렸습니다. 뭐 심으면 되지, 뭐 심으면 되는 거야. 심으면 돼. 열심히 살면 되는 거야. 뿌리고 또 뿌렸습니다. 어떤 일이 닥쳤을까요? 싹이 나고 잎이 났습니다. 파란 물결이 바람을 타는데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저게 가을이면 다 거두겠구나 싶었어요. 가을이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황충, 깐부기, 모든 병충해가 모든 밀밭과 보리밭을 다 덮어버렸어요.
사람들은 또 생각했어요. 되는 게 없구나. 내 인생은. 내 팔자는 되는 게 없겠구나. 태어나서 지금까지 잘 되는 게 없는 내 인생 운명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인생 야속하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때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서 외치게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호세아서에 나오는데 이렇게 외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 너무 몸부림쳤다. 그러나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우리가 근원을 버리고 무엇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가 정오의 빛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실 거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니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가자. 그게 호세아 6장의 호세아 선지자의 통곡입니다. 여러분, 이런 속어는 쓰면 안 되겠지만 땜빵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여기 틀어맞고 여기 틀어맞고 여기 틀어맞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창조된 본래의 명하심과 그 법칙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기름진 땅에 심겨지기만 하면 푸른 잎사귀가 돋고 시절을 째자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생수의 그런 데는 하나님 안으로 실제로 들어가면 실제로 하나님이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데 난 이미 예수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기들은 선민이다. 선택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나 교회 다녀요. 나 예수 믿어요. 나 집사예요.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마음 중심에 믿음이 없었습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있었지만 실제로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없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오후에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합니다. 그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 세 가지만 이야기하면 첫째,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주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아직 주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을 만날 때까지 그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주님을 만납니까? 주님을 내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해야 돼요. 제가 방송에서 자주 하는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주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지나온 날 동안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당할 죽음과 저주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실제가 돼야 됩니다. 이게 실제. 이게
내가 실제로 그분을 모셔서 실제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만으로 안 된다. 그럼 어떠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답게 죄악을 내버려야 합니다. 죄악을 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죄악 가운데 행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물론 완전할 수는 없지만 날마다 몸을 씻듯이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내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삶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이사야 59장 1절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듣지 아니시게 함이라.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은 게 아니라 네 죄가 하나님과 너 사이를 갈라놓았잖아요. 예수 30년 믿었다고요? 술도 못 끊고 무슨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그냥 교회 다닌 거지. 그것도 못 처리하고 무슨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것도 못 맡기고 무슨 예수를 믿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어서 회복이 없는 것이 진짜면 회복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천적인 근원이기 때문에 그 근원에 제대로 박히면 그 근원에서 생수가 내게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죄악을 버려라. 옛사람을 버려라. 옛습관을 버려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라. 너의 삶은 근원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저절로 해결될 것이다. 아멘. 근원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게 뭐냐?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예배가 좋고 기도가 좋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좋고 섬기는 것이 좋고 복음 전하는 것이 좋고 주의 사람으로 더 성숙해지고 훈련받는 것이 좋고 찬송이 좋고 하나님과 연관된 모든 것들이 좋은 삶. 이게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에요. 예배가 지겹대. 목사님 5분만 짧게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가 얼마나 공고한 사람입니까? 저는 반대로 얘기하고 싶어요. 5분만 더 얘기해 주지. 10분만 더 얘기해 주지. 내 영혼이 살 텐데 그러면. 10분만 더 찬양하지. 내 영혼이 살 텐데. 10분만 더 기도하지. 내가 능력을 받을 텐데. 위대한 다윗은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이 즐거워지면 그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그의 모든 삶이 회복될 것입니다. 신비하게도 내 영이 회복되고 내 가정이 회복되고 내 인생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근원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다윗은 말만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하지 않았고 실제로 하나님을 기뻐했고 하나님 안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그는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했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의 삶 속에 한순간도 하나님을 붙잡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 결론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 부족함이 없어. 왜? 근원의 문제를 해결됐더니 모든 게 다 해결됐대. 다 해결됐대. 오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긴 자식 문제지. 눈에 보이긴 남편 문제지. 눈에 보이긴 돈 문제지. 그러나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놓친 문제. 어떤 분이 방송에 전화를 걸었어요. 저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는 가고 싶은데요. 이 일 바쁘고 저 일 바쁘고 장사해서 못 가고 못 갑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 3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하다가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이 아이에게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먹을 게 필요해요. 이 아이 입을 게 필요해요. 오늘 밤 잘 곳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은 속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엄마를 찾는 거예요. 엄마한테 가면 밥도 있어요. 엄마한테 가면 돈도 있어요. 엄마한테 가면 옷도 있고 다 있어요. 엄마를 찾아요. 아주머니, 지금 당장 교회로 가 있어. 속으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속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 중에 하나로 여기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돈도 필요하고 하나님도 필요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다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못 알아들을까 봐 우리에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내에게 다 있다. 다 있다. 네 영광 나한테 있어. 네 행복 나한테 있어. 네 자녀 나한테 있어. 그렇게 안 보이지? 거기 있어. 제대로 믿지 않아서 문제이지. 우리가 제대로 주님을 믿고 있다면 생수의 근원을 제대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생수의 근원 안에서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서 목마르지 않은 인생, 감사할 이유가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근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본래적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지정되었고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변개할 수가 없습니다. 새가 아무리 물속에서 살고 싶어도 들어가면 안 돼요. 새는 하늘에서 살도록 지정되었어. 지정된 곳에서 살아야 돼.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지정되었어.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꼭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근원적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도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채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 중요한 답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답은 뭐예요?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나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회복하라. 자, 인생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동시에 나입니다. 나. 무슨 얘기냐면 내가 잘못해서 발생한 것이 대다수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나 자신을 가장 많이 괴롭히는 사람은 바로 납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자기를 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병든 우리, 잘못 배운 우리, 잘못 학습된 우리는 나를 위하는 줄 알고 하면서 나를 해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받으려면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받고 싶어 하면서 미워합니다. 고로 미움은 미움의 메아리가 되어 나를 칩니다. 누군가를 미워할 때 나를 위해 미워한 거예요. 그러나 그 미움은 나에게 돌아왔습니다. 나를 위한다고 했어요. 나를 위해서 냉정했어요. 그 냉정함은 나를 외면하게 만들었어요. 오늘 본문에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본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여기 웅덩이의 물은 뭘 의미하냐면 행복, 승리, 영광, 기쁨 등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웅덩이를 파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행복해질 거야. 나는 승리할 거야. 나는 영광된 인생이 될 거야. 나는 기쁜 인생을 살 거야. 구덩이를 파고 웅덩이를 파고 또 파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물을 저축치 못하는 터진 웅덩이. 자기를 위해서 밤낮으로 애쓰지만 자기를 조금도 위할 수 없었더라. 왜? 병든 자아를 가지고 자기를 위한다는 착각으로 도리어 자기를 계속 해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받고 싶죠? 존경받고 싶죠? 사람 대접받고 싶죠? 그런데 이걸 어쩝니까? 여러분을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왜? 여러분들의 가시가 거절의 손짓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접받고 싶지요? 대접하기가 쉽지 않네요. 왜? 여러분들은 대접받을 만한 짓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안타까운 짓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하고 싶지요. 죄송하지만 행복이 그대에게 갈 것 같지 않군요. 왜? 그렇게 사나운데, 그렇게 예민한데, 그렇게 자기밖에 모르는데 행복이 갈 수 없겠군요. 당신이 웅덩이를 파듯 간절하게 당신의 밑바닥을 파헤칠지라도 당신의 삶은 당신을 괴롭히고 있군요. 이게 답이에요.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 내 인생이 행복하냐 불행하느냐의 문제의 출발은 나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 우리는 무던히도 세상을 바꾸고 싶어하고 상대방을 바꾸고 싶어하지만 내가 나를 바꾸지 않는 한 세상도 너도 아무도 바꿀 수가 없네. 남편을 바꾸고 싶죠? 안 바뀝니다. 누가 바뀔 때까지? 내가 바뀔 때까지. 아내를 바꾸고 싶지요? 안 바뀝니다. 내가 바뀔 때까지. 운명을 바꾸고 싶지요? 안 바뀝니다. 내가 바뀔 때까지. 우리의 코드가, 전기 코드가 2개로 꼽혀 있다면 우리의 인생의 2개의 코드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코드와 나라는 코드인데 2개의 코드가 다 고장이 나서 내 인생에 전류가 흐르지 않으므로 빛 같은 인생이 오지를 못해. 스위치를 닳도록 눌러도 오지를 않아. 이게 우리의 현실이. 남들은 잘만 사는데 내 인생의 봄날은 언제 오는 거예요? 안 와요. 10년 후? 안 와요. 10년 후 똑같아요. 100년? 똑같아요. 언제까지? 내가 생수의 그런 데는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때까지 안 와요. 자, 그러면 결론이 뭡니까? 우리의 근원적 문제는 이미 밝혀졌습니다. 뭡니까? 하나는 하나님을 놓치는 것. 2번째는 나를 함부로 사용하는 것. 나를 새롭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볼게요. 만약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붙잡고 있고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한다면 나의 내일은 오늘과 다른 새 인생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께로 속히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완전히 새롭게 하십시오. 그러면 생수의 근원이 다시 발원해서 내 인생을 열매 맺고 결실하는 푸르고 푸른 계절을 줄 줄로 믿습니다. 잘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